생활하실 때 교회 생활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을 더 깊게 들어갈 때, 교회에서 더 깊게 사역을 할 때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다면 관계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 책 중에 관계의 영성이란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드루신학교 교수인 레너드 스윗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를 관계의 영양 실조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관계의 영양 실조에 걸린 이유를 이 책에서는 교회가 너무 신념에 자기 규칙을 강조하다가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옳아서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 하나를 이 책에서는 소개합니다. 레너드 이 목사의 친구인 톰 와일즈라고 하는 학교 교목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이 친구인 톰 와일즈가 자기를 공항에서 새 차로 학교까지 라이드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방금 새로 산 이 트럭을 끌고 와서 이 레너드 스윗을 공항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똑같은 차로 또 공항까지 라이드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새 차였는데 그 오늘 만났던 그 친구의 새 차에 심각한 스크래칭이 나 있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옆집에 농구 골대가 넘어져서 바람에 넘어져서 차에 부딪혀 심한 여기 스크래치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옆집이 자기 잘못은 아니다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둘이 나누었습니다. 이 친구는 관계를 지킬 것인가, 옳은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 레너드 스윗 목사님의 이 친구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 되느니 보다는 관계를 지키기로 했다네. 결국 옳은 사람보다 관계를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 저자인 레너드 스윗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옳다는 개인적 만족을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얼마나 많이 버렸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오름에 자기 규칙에 너무 몰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할 때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말씀을 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여러분, 내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외적으로 핍박을 당할 때 그 외적으로 핍박당한 모든 어려움을 이겼던 내적인 힘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무기로 관계 속에, 교회 속에 이 사랑이 적용될 때 외적인 모든 핍박을 이겼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교회가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가 시간이 더할수록, 역사가 더할수록 교회 속에 심각한 여러분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교회의 문제, 교회에 여러분 회복해야 될 과제, 아니 나의 문제, 내가 회복해야 될 과제가 뭘까요? 혹시 나는 자기 오름에 집중하고 그 오름의 규칙에 매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잃어버리는 관계의 문제는 없나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맺어야 할지 말씀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잘못 접근하죠. 나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마치 사랑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나를 자꾸 그 사랑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먼저 사랑에 있어서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를 맺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먼저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노예를 사고 팔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돈을 지불하다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속박에서 해방시키다 의미입니다. 노예는 값을 지불할 때 결국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 모든 죄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대속함을 받았는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헛된 행실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대속함을 받도록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제가 갖고 있었던 헛된 행실은 뭘까요? 개역 성경에 보면 망령된 행실이다 표현을 합니다. 헛되다, 망령되다 그렇게 동일한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 원어인 헬라를 보니까 메타이어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의미는 영어 성경의 empt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은 우리의 삶을 헛된 행위의 삶을 살도록, 헛된 목표를 향해 살도록, 헛된 방향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대속함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삶을 삽니까? 근데 그들의 삶의 방향은 헛된 삶의 방향을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 속에 나타난 가장 헛된 삶의 모습은 뭘까요? 방향에 있어서 방향성이 헛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방향이 아니고 여러분 헛된 세상의 방향으로 그들은 살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 없는 대속함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소유를 통한 만족을 구하는 삶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소유해서 내 행복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골입니다. 돈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고 명예가 나를 행복해 줄 것 같고 권세와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나를 행복해 하게 해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근데 소유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헛되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난 뒤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헛된 세상의 삶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해 주었습니다. 금과 은과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망령된 행실에서 헛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을까요? 왜 이 헛된 세상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위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옆으로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땅에서 경험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루어가는 방식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항상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공동체에 머물게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두시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장차는 천국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데리고 가시고 두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를 개별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모이게 하고 교제하게 할까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해야 될 두 종류의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 때 대부분 우리 육신의 가족이 한국에 있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민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교회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주중에 우리는 최소한 몇 번을 만나는 분도 있잖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 수요일에 오시는 분, 때로는 토요일에 오시는 분, 주일에 오시는 분, 다양한 분들을 최소한 주중에 한 번에서 4번, 5번 만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 이렇게 이민자로서 이렇게 주중에 매주마다 만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도 가서 만나서 축복해 주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또 위로해 주고요. 장례가 터지면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예배해 드리고요. 생로병사를 사실 교회 가족과 함께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민자들은. 저는 한국의 목회를 한 16년 정도 하고 이민 목회를 지금 13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도 이렇게 이민 목회와 한국 목회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많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회가 참 중요하지만 이민 교회가 더 중요한 부분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민 교회가 왜 더 중요하냐면 비중이 더 큽니다. 한국은 교회에 가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한국 사람을 쉽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교회는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다가 교회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비로소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가족들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더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기쁨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만나다 보면 노출이 심하고 노출이 심하다 보면 단점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집사님, 지금까지 만나왔던 권사님이 아닌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전에는 굉장히 겉에서 지켜볼 때는 아주 완전한 것 같고 멋있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더 셀피시하셔요. 이기적이에요.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단점들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망감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사랑해야 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안에서 정죄가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진 않나요? 그러면 요거로 돌이켜서 그 사람에게 그런 단점이 있으면 나에게도 단점이 있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그 단점을 기다려주고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여러분, 저 사람에게 있는 단점도 기다려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규칙과 내 신념에 의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할 수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마음이 지금 있어서 마음에 갈등하고 있고 이제 저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끊을까 말까, 뭐 그런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감정의 복합함을 갖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내려놓고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사랑으로 더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사랑했기에,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다면 우리의 만나는 서로의 관계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2절 본문이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 중에 해야 할 일,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 서론에서는 거룩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서로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함을, 사랑의 진리를 순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있는지, 여기 뜨겁게라는 이 말은 열렬하다 의미인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운동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해보면 알지만 운동할 때 우리는 굉장히 몰입합니다. 아주 뜨겁게 운동에 몰입하면서 열정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려져요. 몰입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몰입과 더불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힘이 생기고 막 그 안에 일어났던 모든 감정들이 다 그 운동으로 깨끗하게 식히게 됩니다. 에너지를 얻게 되어져요.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열렬하게 집중하다 보면 힐링이 되어져요. 단순한 감정의 차원의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은 완전 의지적인 차원이에요. 모든 에너지가 그 운동에 몰입이 되어지면서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굉장히 추천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었던 이 뜨겁게라는 말은 운동할 때 뜨겁게 열렬하게 운동하듯이 너희가 사랑에 있어서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1189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 중에 말씀이 무엇일까요?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중에 뜻 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했던 말씀 중에 말씀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다 완성하고 다 여러분 그것들을 성취하는 가장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 드렸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 흘리시기 전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가장 예수님이 집중했던 것은 뭘까요? 관계예요. 누구와 관계했습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관계를 해요. 어디에서요? 만찬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그 교제, 만찬의 자리는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서로 컨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사랑의 만찬의 자리를 가지시면서 마지막으로 집중했던 사랑의 행위가 뭔가요?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발을 씻어줬냐면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 발은 어떤 발이었을까요? 무좀에 걸린 그런 발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런 무좀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먼지도 묻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오염 물질이 묻어서 냄새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 말 없이 사랑으로 그 발을 묵묵히 닦아주고 씻어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파는 제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배신할 가룟 유다를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 가룟 유다의 발도 예외 없이 사랑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14, 15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실천한 가장 옳은 행위는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옳음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옳음에 집중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주님께서는 가장 옳은 일이 사랑이다 말씀을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옳음에 집중하였다면 그 제자들 12명 중에 최소한 가룟 유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옳지 않은 문제점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옳음에 집중하지 않고 사랑에 집중하면서 결국은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옳음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옳음을 위해서 결국 옳지 못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더러우면 빨리 가서 발을 씻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겠죠. 주님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더럽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정죄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옳음을 증명해내고 나만 옳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말로서 판단하고 말로서 가르치고 말로서 정죄하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관계를 할 때 그 관계에 제일 힘든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만 옳다라고 나의 옳음에 나의 의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교회 제자 훈련을 할 때 종종 인생 각본을 체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엑스레이를 이렇게 체크업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인생의 각본, 패러다임이 드러납니다. 보통 우리 안에는 4가지 정도의 인생 각본이 있습니다. 첫째, I am okay, you are okay의 인생 각본이 있습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의 인생 각본이 있습니다. 둘째, I a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 인생 각본이 있고요. 세 번째, I am not okay, you are okay. 네 번째,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이 4가지 스타일이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인생 각본입니다. 이 4가지 인생 각본 중에 가장 바람직한 인생 각본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을 긍정하실 거예요.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옳고 너도 옳고의 이 각본을 가진 분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관계가 좋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관계가 좋고요. 교회 와서도 관계가 좋아요. 나도 인정하지만 남도 인정할 줄 아는 자. 이런 분들의 인생 각본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인생 각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가장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정죄했어요. 그들은 바로 I am okay, you are not okay의 인생 각본을 가진 분들이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의 인생 각본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로남불일 수 있잖아요. 나는 항상 옳아요. 내 신앙이 제일 좋아요. 내 방식이 제일 옳아요. 내 판단이 최고예요. 내 기준이 항상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허물과 단점이 많았어요. 다혈질의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흠이 많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나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을 가장 모욕했고 조롱하였고 수치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세 번째 부인의 모습이에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였을 때 보면요,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해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해요. 근데 세 번째는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 베드로와의 관계를 끊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가고 난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그 질문은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반복하여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가장 큰 비결은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가장 잘하는 비결은 옳고 그름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로아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사랑의 방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6, 4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관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의지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명령하면서 사랑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먼저 사랑하라고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도록 의지를 주시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먼저 남편을, 먼저 아내를, 먼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우리의 직장으로 가서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와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을 때 먼저 내 안에 그 사랑이 적용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거듭남이라는 본 어게인 단어가 소개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윤리적으로 거듭났고 도덕적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그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남 속에 그 안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씨를 주신 거예요. 그 씨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 밭에 아주 볼품없는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 작고 보잘것없는 씨가 가을이 되어지면 그 밭에서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맺죠. 왜냐하면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린 그 말씀의 씨 안에는 놀라운 새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어렵다면 내가 먼저 거듭났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자꾸 관계가 깨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자꾸 뭔가 문제가 일어난다면 나는 거듭났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관계가 자꾸 망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싸우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교회 와서도 싸우고 모든 것들이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면 정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분명한 말씀의 믿음의 컨펌이 성경은 약속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구주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말씀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들이 되십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때 성경은 그 믿는 속에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풉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주로 보냈음을 말씀하시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지저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 메시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는 이유, 구원주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의 대속물로, 나의 죄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원을 위한, 본 어게인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믿을 때 새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컨펌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전부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본 어게인 한다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증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증거가 뭘까요?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의 DNA는 사랑의 DNA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십니다. 만약 그러한 생명의 본능, 사랑의 본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 1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말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걸 알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의 마음으로 이웃들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 거듭났어 말로써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체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새 생명의 삶, 바로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 섬길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30년이 갔는데도 만약 이러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생명의 삶, 이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점검해 봐야 해요.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제2교육관에 한 분 선교사님이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50대에 한국에 오셔서 아주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결국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벌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제대로 된 후원자도 없이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 어떤 사역이냐면 거의 길거리에서 거의 텐트 같은 거를 쳐놓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예배하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한 300여 명 정도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물질적인 후원이 없고 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마음의 모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걸 끝내리라, 이제 이걸 멈추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필 그날 새벽 기도 본문이 열왕기상, 요즘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사르밧 가보가 마지막 식량을 선교사 엘리야 선교사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남겼던 그 생명의 양식을, 그것을 선교사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면서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본문이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이제 돌아가면 더 이상 돈이 없고 더 이상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딱 중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의 기도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 본문을 딱 받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찔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식당에서 교제하는데, 목사님,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본 어게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속에는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선택이 아니고 우리 안에 꼭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실한 마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반드시 있고 또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셀피시한 이기적인 본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기성을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본 어게인 된 이 새 생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주장할 때만이 결국 우리는 이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는 사랑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민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의 부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관계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본 어게인 된 새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관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랑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기다려 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다시 사랑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